제가 다니는 이발소가 있는데 이번에 그 이발소에 갔더니 이발소 원장님이 혹시 이발하러 왔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헛걸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왜 그러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최근에 20일 동안 이발소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디 혹시 몸이 편찮으셨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심근경색증이 일어나서 백병원의 응급실에 가서 그곳에서 스텐트 시술을 하고 그렇게 회복하면서 20일을 쉬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분이 그 전날 일을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확 아파가지고 푹 주저앉았을 때요. 근데 조금 있다가 괜찮아져서 괜찮겠거니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운전호수에 이제 산책을 이렇게 혼자서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쑥 쓰러졌답니다. 그랬더니 바로 뒤에 오던 40대 젊은 사람이 바로 막 119를 전화해가지고 119 타고 그 백병원에 가서 그렇게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좀만 늦었으면 큰탈 날 뻔했다고 그러면서 빨리 와서 참 잘했다고 그래서 뭐 특별한 그런 거 없이 잘 회복돼서 정상적으로 또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를 그렇게 병원에 연결해 준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이 사람이 내 생명의 은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물어보니까 전화번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만나서 식사 대접을 거하게 해드렸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 원장님이 혹시 길거리 가다가 누가 푹 쓰러지면 어디 아프냐고 묻지도 말고 그냥 바로 119 전화해가지고 시간이 촉박하니까 바로 전화해가지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요즘에 사람들이 다 바쁘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옆에서 싸운데도 그냥 쓱 지나가고 또 누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도 모른 채 하고 그냥 지나가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또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뭐 시비가 그렇게 생기기도 하니까 그냥 피해가는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쓰러진 사람을 깨워주고 또 병원에 연결해 준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생명의 은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쓰러지라는 말이 아니라 쓰러지는 사람을 빨리 119로 모시라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그렇게 내려가는데 그 길이 굉장히 바위길이에요. 협곡이 많아요. 그래서 강도들이 이렇게 출몰하는 그런 지역인데 정말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모든 그 돈을 다 빼앗고 죽도록 두들겨 패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그냥 내버려 두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이제 그 유대교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그리고 레인이 차례로 이렇게 가는데 이 제사장도 레인도 이 쓰러져서 피를 흘렸고 죽어가는 이 사람을 그냥 흘끔흘끔 쳐다보더니 그냥 오히려 빠르게 그냥 그 자리를 피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걔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으로 취급했던 사마리아인이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인도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갔을 때 그 유대 지역에 남아가지고 이방인하고 혼혈을 이렇게 결혼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방인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개같이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그렇게 걔보다도 못한 사람들로 취급했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그 길을 여행을 하다가 그 피 흘려 곧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막 피를 멈추게 해주고 막 응급조치를 취해가지고 자기 나귀에다가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그 산 밑에 내려가서 주막
뭐 그때 주막은 지금과 같은 술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뭐 병원 같은 역할도 해주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는 곳에 가서 밤새 그 환자를 갖다가 그렇게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날이 돼서 자기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주막 주인에게 돈을 갖다가 크게 돈을 주면서 이 환자를 잘 돌보아 주라고, 부족하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다 내가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신신당부하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신 것은요,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뭐라고 했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principle, 원리라는 거예요. 온 율법에 그 원리가 있어요. 온 선지자, 성경에 원리가 있는데, 핵심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으로,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온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그 모든 좋은 말씀의 그 원리, 기본이, 중심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형상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사랑으로 하나 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돼서 사랑하는 것이고, 또 부부간에 하나 돼서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간에 하나 돼서 사랑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과 또 우리도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동물들과 우리가 또 하나 돼서 사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이 모든 사람이 하나 돼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 한마디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 사랑의 세상을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 무슨 율법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행한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건 그냥 의례적인 것이고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에 없는 그런 외적인 그런 것은 인정하지 않으신다, 이런 뜻이겠죠. 어쨌든 이와 같이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믿음으로,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얻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그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보이는 그 사람을 갖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준 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로 인정하고, 거꾸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때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그럴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오늘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예수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주신 사실은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니고는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갖다가 미워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그 형제를 갖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엄마를 사랑해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러면서 엄마 아버지 그 자식인 내 형제를 막 미워하고 막 저주하고 그러면 부모님이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야야, 나한테는 안 해도 좋으니까 너 형제나 좀 잘 사랑해줘. 나한테 용돈 안 도 좋으니까 너 형제 어려울 때 좀 도와줘.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것이 나에게 효도하는 거야. 부모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뭐 경배해요, 찬양해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막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고 막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러면, 야야야, 너 나한테 예배 안 드려도 되니까 너 옆에 있는 그 사람 좀 사랑해. 너 왜 내가 만든 사람도 바보라고 뭐 그렇게 놀리고 그래. 내가 바보 아버지야? 뭐 이렇게 하면서 너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막 미워하고 저주하고 싸우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런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분명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다가 형제에게 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예배하기 전에 먼저 그 형제한테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다른 사람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좀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보기에 좀 못나 보이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사랑은 못해도 바보라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내 목숨처럼 나라고 생각하고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 손바닥과 이 손등과 같이 한 짝이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 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 이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땅히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율법의 그 중심을 알고 있었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글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같은 동족인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아주 개보다도 못한 아주 뭐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의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막 함부로 무시하고 비난하고 천대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지금 그 산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문맥상으로 보면 유대인이에요. 같은 그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그 다음에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이죠. 그런 같은 유대인이 지금 피 흘려 지금 죽을 그런 형편에 처했는데도 그걸 본체만치 하고 도망가듯이 가버렸다. 이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받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 이 말은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을 지금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럼 나는 영생이 없다, 나는 구원이 없다는 말인가? 그럼 어쩌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는 사람은 바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한마디로 율법주의자인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주의라는 거 뭡니까? 이 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영생도 구원도 없다고 하는 율법주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다 행하면 구원이요,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너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너가 영생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율법대로 살아야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님 믿는 것이 없이는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사람이 영생을 받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일지라도 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율법의 핵심인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막 함부로 해도 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해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것이에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당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엄청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교회에 모인 것 때문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기독교를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이라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독교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 안 나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집단 감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한다면 앞으로 한국교회는요 설 자리가 없어질 게 뻔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닌 사람조차도 이렇게 막 교회에서 뭐 감염이 됐다 뭐 어쨌다 그러면 교회 다닌 사람이 교회가 그런다 그러면서 손가락질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교회를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그냥 같이 덩달아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안 나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 안 나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러다가는 한국교회 정말 유럽교회처럼 그렇게 그냥 텅텅 빈 그런 교회, 망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참 위기감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책이 뭐냐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감염이 되고 그것 때문에 막 비난받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전도도 안 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럼 우리도 모이지 말고 비대면으로 언택트라 그랬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도 드리고 영상으로 구역 예배도 드리고 영상으로 제자 훈련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영상 예배 쪽으로 지금 굉장히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내일하고 모레 저희 사목교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지금 의논을 하기 위해서 한번 모이자 그렇게 했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교회들마다
거의 뭐 50%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면. 이거 굉장한 건데, 큰 교회는 예를 들면 1000명이면 한 400명, 잘해야 500명 나오고, 뭐 새벽기도 물론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더 적게 하고, 안 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그런, 지금 상황을 당해서 어떻게 해야 이 길을 넘길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비대면 예배라 비대면 제자훈련 같은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게요, 지금 영상 시대 아닙니까? 젊은이들은 전부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90 몇 프로를 하루 종일 핸드폰을 보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연세 드신 분들도 다 스마트폰 갖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계속 스마트폰을 보고 산다고 해요. 예. 그러니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영상을 통해서 제자훈련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지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특별히 혼술이니 혼밥이니 혼여행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인 시대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있는 걸 사람들 이렇게 모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그냥 혼자 사는 것에 그렇게 익숙해지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시대가 이렇게 혼자 시대로 되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이렇게 막 모여서 막 예배드리고 이런 것보다는 혼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이끌어보자. 어쨌든 결국은 예수 믿도록 하자. 예수님 말씀을 배우게 하자. 그리고 기도하게 하자. 찬송하게 하자. 또 혼자일지라도 전도하게 하자. 아니면 뭐 가정 단위로든지 최소한 소그룹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자. 왜? 이제 이렇게 크게 많이 모여서 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서 그 영상 예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젊은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더 오히려 맞는 그런 전도법이다. 또 예배법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한국교회가 그 영상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아마 그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런 쪽으로 이렇게 또 인도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냥 모여가지고 그 집단 감염이 되고,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직장에 가고 또 노인정에도 가고 어디도 가다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막 세상에 막 병을 전염시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이 오히려 가려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냐는, 오히려 이웃들에게 야, 기독교가 참 잘한다 라는 말을 듣는 그런 기독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희가 2018년도 초에 전남에 있는 진도 성광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예. 이번 12월과 1월 달에도 그 전라도의 시골 교회에 몇 명 되지도 않는 그런 교회들에 제가 5교회를 책임지고 또 부흥회를 인도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때 가서 코로나가 뭐 심하면 못 가죠. 예. 좀 좋아질 걸 전제로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나서서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신창원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벌써 한 20년 이상을 그 시골교회 또 선교사님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돈만 보내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도 보내고 이렇게 하다가, 가장 좋은 것은 시골교회들은 그 외부에서 부흥사 목사님을 모셔서 부흥회 하기도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부흥사 목사님 모시면 호텔 잡아드려야지, 식사 대접해야지, 또 막 그 부흥회 강사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살인돼야 되니까 굉장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목사님이 막 이제 막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서울에서 그래도 잘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그렇게 보내갖고 1년에 한 번씩 부흥회를 뭐 한 2박 3박 3박 4일 뭐 이 정도로 해주면
교회가 훨씬 힘을 받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을 섭외해가지고 무료로 가서 하여튼 봉사하도록 그렇게 연결해서 일들이 진행 중인데요. 이번에도 3박 4일 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집회를 하게 하는데 오신 분들마다 이렇게 선물을 다 드리고 또 식사 대접을 다 해요. 오실 때마다 식사 대접을 하고 또 이번에는 병품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뭐 35인치 정도 되는 TV를 갖다가 추첨을 해가지고 하여튼 모일 때마다 그걸 드릴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한 1,000만 원씩 그렇게 할당을 해서 순교회 2억 원을 지금 준비해서 이번 겨울에도 시골교회를 그렇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증권 이런 주식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아주 활동을 많이 하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요. 뭐 한 달 수입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수입을 하나님을 위해 쓰기로 그렇게 해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시골교회와 선교사들을 도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들이 막 부흥을 하게 되고 그 교회 목사님이나 막 성도들이 막 고맙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50 중반인데 우리나라 최고의 주식 사업 기업체가 키움이라는 증권사인데 거기에 이사로 스카웃이 돼가지고 기본 몇천만 원을 받고 가서 자기가 또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입을 내게 됐죠. 그리고 또 뭐 자기가 아파트를 하나 사면 그 아파트가 확 올라가지고 막 돈이 되고 막 그렇게 해서 이분이 막 흥분해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 흥분하고 이번에도 만났더니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식사 대접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막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교회 목사님이 감사하다고 그러고 막 그 교회가 부흥했다고 막 그런 말하고 막 우리 교회도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할 때 그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막 축복해 주시더라. 정말 그분 막 흥분해서 있어요. 항상 가면 흥분해 있어요. 기뻐가지고 막. 국내 그런 어려운 교육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까지도 잘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해외에 농장을 하나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소를 사가지고 그렇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선교사님이 그것에서 수입을 내가지고 그것으로 또 선교할 수 있도록 그런 뒷바라지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막 하여튼 신나가지고 살고 있더라고요. 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시골교회 다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부흥회란 교회가 막 부흥되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러니까 그 주변 교회들도 하니까 되네. 이렇게 해서 다른 교회들도 경각심을 가져가지고 어찌됐든 주변 교회들도 같이 막 잘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 남의 나라 딴 데서 일어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참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저도 깨닫게 되었고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힘써서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유리 창설자인 최태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일본에서 해방될 그런 당시에 만주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공산당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인민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기업체 사장들을 비롯해서 또 부자들을 전부 학교 운동장에 모아놓고는 그 밑에서 일하던 그 당시에는 종들이라고 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쭉 둘러서 가지고 인민재판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재판 책임자인 공산당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그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최태섭 장로도 그 자리에 가게 되어서 이제 나도 이제 죽게 됐구나. 이제 나도 끝났구나.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공산당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었더니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조용한 거예요. 아무도 뭐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중국 사람이 앞으로 나서더니 이분은 우리 집 형편이 정말 어려워서 아들을 학교에 보낼 수도 없었고 또 병원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우리를 도와준 분입니다. 그러니 이분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 조용히 있던 그 종들이 예, 저분은 살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태섭 장로님은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남한에 내려와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됐는데 결코 돈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한 게 아니라 하여간 자기 밑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이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사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성공하는 그런 기업으로 세워주셨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친구와 함께 그 히말라야 산맥을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 앞에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눈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몸이 꽁꽁 얼어가지고 곧 죽을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썬다싱이 친구에게 이 사람을 내버려 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 같이 데리고 가자 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추운데 남을 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냥 쑥 혼자 도망치듯이 앞장서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썬다싱은 이 얼어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을 자기가 업고 낑낑대면서 그 눈길을 갖다 힘들게 그렇게 막 이렇게 가게 되는데 좀 있다 보니까 막 몸에서 땀이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등에 얼어있던 사람이 그 땀 때문에 열 때문에 정신을 차리게 돼가지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정신을 차린 사람이 아이고 이렇게 힘든데 나도 이제 살아났으니까 내가 당신 이제 업고 가겠다 하면서 서로 그렇게 의지하면서 이제 산을 거의 다 내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 앞에 눈 속에서 얼어 죽은 사람을 발견했는데 가서 보니까 방금 먼저 횡하고 갔던 그 친구가 그 눈 속에서 얼어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곧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듯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그런 모습이죠.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고 사실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아니 오늘 우리 기독교 교회가 사는 길이다 이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나는 뭐 예배만 하면 된다 이러면 우리도 죽는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좀 예배를 못 드리고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보겠다. 내가 좀 뭐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좀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면 사실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전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려운 때에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우리가 도와줄 사람이 많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전화 한 통화도 해주고 한 번 더 신경 써서 좀 돌아봐주고 뭐 반찬 하나 해주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는 상급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100배로 갚아주시고 내 그 일 때문에 정말 우리 자녀 3, 4대까지 복이 되고 천국에 상급을 쌓는 길이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처음에 불렀던 복음송 같이 한번 할까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